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15번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저희들의 여러 가지 허물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우리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어느덧 짜증으로 변하였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했던 다짐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은 오염되었고 구원받은 기쁨은 점차로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민물이 이 온 지구촌을 오랜 동안 오히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여서 지구촌의 80억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고 그 멍에를 내려주시옵시사 구원의 복된 소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일찍이 43년 전에 이 땅에 주의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려고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만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사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의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망에 따라서 살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선한 지혜와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2,500만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보다도 더 무서운 멍에를 짊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에 끝난 바벨론의 이방 임금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고레스의 영광이 저 평양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 영광의 하나님을 부르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은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목가의 절망 속에 있는 그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주시옵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여 낫고자 합니다.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우리 예수님 그를 친히 사랑하시며 네 상을 들고 가라고 하였고, 그는 걸어서 나갔고 그는 성전에 이르러 뛰며 걸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기둥인 우리 교회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명맥을 유지해 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영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충만케 하려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함을 감춰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였던 성령님이 사랑하는 종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영육을 강건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이 시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람다 변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힘든 게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평소에 열심히 하던 사역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년 같으면 지금은 여름 사역으로 한창 분주할 시즌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겨우 공예배만 드리고 성도들에게 가급적 모이지 말라는 광고나 하려니까 이것이 무언가 싶습니다. 온라인 사역 등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시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열심을 내던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럴 때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 사실은 나머지 신앙생활과 인생살이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어렵다고 무조건 원망, 불평할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자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지혜, 선, 사랑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인간과 공유하지 않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영원성, 무한성, 편재성 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자존성은 인간에게 공유되지 않은 하나님 고유의 속성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이런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주제 넘게 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 존재인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므로 물질에 의존적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타인에게 의존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에게 의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자.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인생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 의존적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존적 혹은 예수님 의존적 신앙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인간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 각자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꼭 붙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잘 공급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합관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열매는 영적인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축복,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열매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1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면 이내 말라버리고 버려지고 결국은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 증가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미 사망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 위에 말라버리는 것은 육적인 사망이고 불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고 떨어져 있으면 사망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비유하면 접붙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마음 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놓고 가실 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도 소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가에 따라 연합 관계가 튼실한지 아닌지 좌우됩니다.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연합 관계가 원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내 뜻으로,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일치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불만스럽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자체가 죄요. 그 죄가 인간의 영혼을 혼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이러스라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게 되면 무엇보다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혼으로부터 육신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육신의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관계 등 모든 게 영혼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인생 만사에 긍정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영혼이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붙는다.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꾸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갑니다.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면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갑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그림자가 저절로 나를 따라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처럼 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축복의 원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맺게 되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므로 축복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며 이렇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 보면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 원어로 다바크인데 딱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권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권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 주님과 영적인 연합 관계가 더욱더 밀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셋째로, 영적인 연합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 각자는 지체로 비유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는 가지처럼 성도들이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만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교제와 나쁜 교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나쁜 교제를 피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등과 교제하는 것은 나쁜 교제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에서 SNS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활발한 것 같은데 정작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고 만나는 것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구도 외톨이도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흔히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돈한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세속주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이단 사상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아무리 사나워도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양들을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한 마리씩 공격합니다. 대열에서 뒤처진 양이 공격 목표가 됩니다. 뒤에서 얼쩡거리다 쳐지면 여지없이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1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보나마나 붙어 있지 않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계속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완전히 제거됩니다. 반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연단함으로 더욱더 단단히 붙어 있게 하고 그로 인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꼭 붙어 있으려면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함으로 빈틈이 생기면 사단이 말세지 말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학 연조가 얼마인데, 내가 성경부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영성을 꼭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방심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주님께 단단히 붙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단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다윗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의 생애 최악의 오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망명 생활을 할 때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 정권 초기에 반대 세력들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제법 안정되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그는 왕궁에서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납니다. 한가라위 옥상을 걸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밧세바가 덜컥 임신하니까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전장에 있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우들이 지금 피 흘려 싸우는데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낼 수 없다며 소위 왕궁 수위실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직속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친서를 그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 내용은 치열한 전투 현장에 밀어넣어 기도 새도 모르게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다윗과 예전의 그 다윗이 다른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했으니 망정이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셉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위협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옥에서 만난 전직 고위관린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셨고 마침내 애국의 총리로 우뚝 섭니다. 요셉이 다윗과 달랐던 것은 항상 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 명작들을 남긴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부귀, 영화, 명예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62세에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은 것을 감안하면 예고된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귀, 영화, 명예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참 만족이 없었고 육신의 쾌락은 있었지만 참 기쁨이 없었고 안락함은 있었지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해밍웨이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를 못한 겁니다. 말년에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찬양대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부터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도 무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속적인 큰 성공을 거두니까 오히려 쾌락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영영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 상어가 다 뜯어먹어버린 물고기의 모습이 어쩌면 그의 생애를 대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작품이 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허사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성공한다고 해도 허무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로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만족을 느끼는 행복한 인생, 참 보람을 느끼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는데 당시에는 획기적인 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해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내륙 깊은 곳은 매우 열악하고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효율성과 안전을 이유로 해안 지역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륙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았고 그곳이 더 열악하기에 그곳에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늘어날수록 동역자와 선교비가 많이 필요해졌지만 도와주는 단체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압박을 계속받았고 급기야는 신경쇠약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날 성령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별한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염려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액을 공급해 주는 나무인데 가지인 내가 스스로 공급하려고 지금까지 애쓰고 있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후에 놀랍게도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토록 강조한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험악한 세상이지만,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무엇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 람다 변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꼭 붙어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하여 주시고 질병을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환 질환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역사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정과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은 문제들도 있고 응답 과정에 있는 문제들도 있고 응답 받아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것과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하나 구별해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하고 힘들지만은 장안교회 권속들 하는 일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용기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과 마찬가지로 25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강화 조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단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요구는 저희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시민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